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 부르시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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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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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신속히 시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사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에 화답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낙심한 자를 소생시켜 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에게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교동문 1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382장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의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에 배나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받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송가 218장부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선한 것에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삶 가운데서 얻은 우리의 소득 가운데에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화답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며 쌓을 곳이 없는 축복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에 주께서 화답하시되 범사 좋은 것으로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풍성한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오니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람 위에 예비된 풍성한 깨달음과 감동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걱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위기 가운데 성장하며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고 예배에 참여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란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자각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면, 가치 있는 정체성이 없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동물 수준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위인들의 삶은 그들이 가치 있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졌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며 감동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즉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조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은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면제년, 즉 6년 동안 냅뒀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그렇죠? 모든 채무관계를 탕감하고, 설령 이 채무 때문에 내가 노예가 즉 종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종됨을 면제해주고 자유를 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면제년과 관련하여 관계 깊은 것이 안식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에다가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씨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땅으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년 제도죠. 그래서 1년 동안은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고 굳이 그것을 네 소유물로 여겨서 추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땅을 쉬게 한 다음에 다시금 또 땅을 경작하되 6년 동안 경작했다면 또다시 1년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면제년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년이나 면제년 제도는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복주사 안식일이라 하시고 모든 이 택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안식하라.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 그리고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냥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라.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일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년도, 면제년도 결국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너희는 나의 법대로 나의 다스림 안에 있으라라는 가르침이 바로 면제년 제도, 안식년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6년 동안 경작하고 제7년 경작하지 않으면 그 1년의 공병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경작해서 소출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한 해 동안 경작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요즘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1년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만 가능한 삶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1년 동안 경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면제년이 돼서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고 종된 사람을 풀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해내지 않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나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어, 나 하나님 신뢰를 못하겠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말도 안 돼. 이 세상 삶의 법칙과는 완전히 달라. 그렇게 하면 손해날 수밖에 없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손해나겠어. 내 방법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역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는 기꺼이 면제년의 제도를 지킬 것이고 안식년의 제도를 지킬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 순종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순종함을 통해서 예상되는 손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손해보다도 훨씬 더 큰 유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들의 간증을 듣고 또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의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세상적인 손해보다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면제년 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한 또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을 갖지 못할 때에 종종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팝니다. 요즘이야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피리피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면제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 삶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독특한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노예 삶을 살았는데 7년째 돼서 면제년이 됐는데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유를 얻어서
몸이 자유롭게 돼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유를 얻어봤자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난 6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해보니까 이 집 주인이 참 인격적이고 좋아요. 내가 종이지만은 종처럼 대우하지 않냐고 일꾼처럼 대하고 좋은 사업주처럼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상도 해주고 참 좋은 주인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야, 굳이 내가 자유를 언답시고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삶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 주인 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또 이 주인을 내가 정말로 존경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했을 때 이 주인 밑에 사는 것이 그냥 대충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배울 것도 많고 주인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내 삶의 행복을 지켜주니 차라리 내가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는 그냥 몇 년의 제도를 따라서 자유를 얻는 것을 포기하랍니다. 그냥 나는 당신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난 계속 이 종으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러면 면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승복을 가져다가 그의 위에 무너지도록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가 출입니라. 예. 굳이 자유를 얻기를 원치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서 종이지만 정말 종처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데려다가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문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면전년이 돼도 풀려날 수 없는 거예요. 희년이 돼도 풀려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완전히 포기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주인이 좋다고 그냥 화분하기는 그런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살있고 고민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쨌든 간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이지만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결정한다면 문에다가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왜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 그 영원히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일까요? 왜 이런 예식을 거쳐야 되는 걸까요? 성경에 한 획, 점 하나 의미 없는 것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귀를 뚫으라고 했을까요? 귀를 뚫는 것이 왜 그가 영원히 종이 되는 방법일까요? 소유물을 표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물건이 내 것이다라는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소유물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소유물에다가 낙인을 찍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낙인을 찍습니까? 일반적인 물건에는 낙인을 찍지 않고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에는 낙인을 찍습니다. 왜? 동물은 살아있으니까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표식을 그 동물의 몸에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그 농장 같은 데서는 종종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엉덩이나 살이 많은 곳, 그렇죠? 그런 데다가 불로 이렇게 그 소유주의 문양을
이렇게 달궈가지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남깁니다.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표식만 보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표시해 놓은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유권을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유인이라면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물이 됐다면, 즉 노예, 즉 종이 됐다면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다가 귀를 이렇게 뚫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몸에다가 소유를 표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표시하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서 지워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귀를 뚫으라는 것은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요즘은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계약을 할 때 뭐를 찍었습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에요. 이것은 약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올 때에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피를 흘렸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동 지방이죠. 이 지방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은 물릴 수 없다. 절대로 아무나 해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갈랐습니다. 반으로 갈라서 딱 이렇게 펼쳐놓고 난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나 나나 임의로 계약을 하게 하면 이 동물처럼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맺은 계약이라는 의미로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 영어로는 테스타먼트고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을 나누는데 영어로 뭐냐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 피로써 맺은 계약이라는 뜻으로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종이 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피로써 약속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피로써 맺었기 때문에 또 육체에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그냥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임으로 내가 임으로 이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피로써 맺어진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영적인 화인입니다. 영적인 화인. 무슨 소리냐면 나쁜 의미의 화인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의미의 표시라는 의미로 화인이라는 뜻이고요. 영적인 입맞음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 소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뺏어간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귀를 뚫는데 굳이 문에다가 대고 뚫었을까요? 그냥 뚫으면 안 될까요? 그냥 나뭇밭에 같은 거 이렇게 싹
귀에다 살짝 대고 이렇게 뚫으면 안 될까요? 벽에다 대고 뚫으면 안 될까요? 기둥에 대고 뚫으면 안 될까요? 왜 굳이 문에다가 대고 뚫으라고 그랬을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문이란 건 무엇입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을 지나면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의 경계가 뭡니까? 집의 현관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현관을 나갈 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현관문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이란 건 뭐냐면은 삶의 경계입니다. 문이란 건 바로 삶의 시작이고 삶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다가 대고 뚫으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네가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네가 귀뚫은 자라는 거. 네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고 나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됐어요. 아무래도 종이 좋은 것 같아서 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되고 나면은 후회하지 않을까요? 예? 아, 좋은 분이야. 이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경험상으로 알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평생대로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종은? 또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문에다 귀를 뚫었어. 수시로 하루도 몇 번씩 통과하는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내가 여기다 귀를 뚫었지. 아, 나는 종이구나. 나는 주인의 종이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로 우리의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겁니다. 양 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을 나가서 들판을 다니면서 꼴을 먹고 쉬는 물을 마시며 운동을 하고 하루를 살고 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을 들랑달랑 해야지 먹고 마시고 보호를 받고 쉼을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문에다가 대고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대고 귀를 뚫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기를 결단한 자예요. 이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인침은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임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 한 번도 안 하셨죠? 그쵸?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하셨어요. 저도요. 아멘 고백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내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전 교사하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교사하라고. 참 잘 어울려. 교사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사했으면 어떨까? 내 성격에도 참 맞는 것 같고. 제 친구 중에 그 대학교 같은 과에 저는 주간이었는데 그 친구는 야간이었어요. 그 친구랑 참 잘 어울렸고 참 좋은 친구인데 몇 년, 10여 년 전쯤에 그 친구랑 우연히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소식을 알게 됐는데 그 친구는 농협의 부장이 됐더라고요. 농협의 한 지점의 부장이 됐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제가 사실 그 친구보다 공부는 더 잘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성적도 더 좋았고 그 친구랑 같이 스터디도 많이 했고 아마도 제 동기를 찾아보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어쩌면 더 인정받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왜 굳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보여지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바른 정신에 깨어 있어서 생각하면 후회함이 없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주위의 환경에 짓눌리다 보면은 그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정체성이 혼돈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후회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고 한 번 내고 싶은데 화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져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면서 기억하는 것. 내가 예수님에게 귀뚜기인 자지. 잠깐 동안은 그렇게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하는 것. 아니야. 내가 받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어. 권력과도 바꿀 수 없어. 세상의 어떤 부러워와도 바꿀 수 없어. 내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께 유기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양의 문이 되신 성도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다가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귀를 뚫으라 했을까? 다른 걸 뚫으면 안 될까요? 코를 뚫으면 안 될까요? 우리 아프리카의 눈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족속은 그 장식구를 할 때 여기를 뚫었더라고요. 그쵸? 아랫입술 밑에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해서 그것도 이렇게 크게 뚫어야지 멋있는 거라고.
코를 뚫기도 하고 뭐 그렇게 뚫기도 하는데 왜 굳이 귀를 뚫으라고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귀는요 과학적으로도 뚫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 중에서 가장 이게 통증이 적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귀를 뚫었을 때 우리 몸을 뚫었을 때 몸에 부담이 오고 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몸의 신체 중에서 가장 해가 적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뭔가 뚫어야 된다면. 그런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귀를 뚫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귀를 뚫어라. 단지 귀를 뚫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들어라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뚫린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의미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귀를 뚫으라 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종에 있어서 최고의 동력은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능력이 좋다, 건강하다, 똑똑하다, 뭔가를 잘한다? 그게 좋은 종일까요? 좋은 종은요,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주인에게 뚫린 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귀를 우리 하나님께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를 뚫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굳이 귀를 뚫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귀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의 귀는 내 거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 들으라? 내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다른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볼 거예요. 23절, 22절, 23절.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짐승까지는 다 죽이는데 그 짐승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432쪽.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니. 여러분 수양의 기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수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부분은 제사장이나 또 제사하는 자에게 몫으로 주지만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기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동물의 기름은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 고기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 중에서 기름을 제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으신다,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거, 듣지 않는 거.
듣고 나서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들려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여기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서 왕을 못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은 그가 왕이 될 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너 지혜뿐 아니라 부도 줄게, 장수도 줄게, 명예도 줄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독생자.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내게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습니다. 관계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의 성공의 핵심이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구한 종을 삼을 때 귀를 뚫는, 이 귀는 내 귀다. 너는 나만 들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내 귀는 세상을 향하여 듣는 귀가 아니라 예수님께 듣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이 귀가 뚫려야 돼요. 뚫린 귀가 되야 되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뚫린 귀가 돼요. 둘째는 내 이웃을 향해 뚫린 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즉 사랑은 관계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이 귀가 그를 향하여 뚫려야 되는데 닫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소리는 듣지만 그의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히고 꼬이는 거예요. 귀가 뚫려야 돼요. 세 번째로 이 귀가 누구에게 뚫려야 되느냐? 내 영혼에게 뚫려야 돼요. 내 영혼은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멀어질 때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육신의 수렵대로만 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외치는 소리에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귀가 뚫려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에게 귀가 뚫려야 돼요.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귀가 뚫린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 예배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지만 이 자리에 충분히 오신 여러분 전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를 현장에서 이렇게 물론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하지만 나머지 모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게 한다거나 하나님께 귀 기울여 말씀 듣는 것을 소홀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3 학생들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승은 성도 태아와 그 성도의 건강을 임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가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창대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봄 뜬다 만한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귀뚫은 자임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며 마칩니다.